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샬롬. 네. 처음이라 좀 이렇게 어색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또 인사 나누면서 또 마음도 푸시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찬양할 것은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가사가, 또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 가사고요. 또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만 가지나 된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배우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송축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 말씀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향하여 드사 은혜와
하고 싶지만 또 우리가 다른 찬양 해야 돼서 또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같이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께 허락받은 삶이라 말하며 삶을 대하는 태도는 주님이 아닌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가 불러내지 않으면 램프에 갇혀있는 존재인 양 취급하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소환해 어떠한 신령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가 생각하며 행동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세상의 유일한 존재임을 이런 존재이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아멘 아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우리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생각과 함께 하는지 생각하고 생각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질병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과 삶의 본민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에 일일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정린 장로님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시는 모든 이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요 자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환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로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께 올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85번입니다. 교독문 8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몸이 아파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이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가 말씀을 기초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가장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다음 주부터인데요. 4주간 2월 달은 전교인 성경 공부 1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빠짐없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오후 1시부터 식사 후에 나누어서 할 예정인데요.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할 것이고요. 찬양팀은 찬양팀 인원별로 이렇게 또 모이실 거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교우분들은 또 저하고 하게 될 겁니다. 청년부는 한상원 전사님 맡아서 하게 될 거고, 찬양팀은 유 전사님,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교우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니까 한 30분 정도에서 길어야 40분 정도면 짤막하게 마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1단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단계 교육으로 또 하고, 이제 원하시는 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무 교육이 아니라 신청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한 4명에서 5명만 받습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들을 하시되, 바라기는 그냥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하셔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찬 후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주일날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종이를 좀 놓았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우리가 식사하시고 또 우리가 다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좀 이렇게 설거지도 조금 도와주시면 서로 섬김의 본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뒤쪽에 보면 이제 날짜를 이렇게 주차별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또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실 수는 없어요. 한 뭐 2명이나 많으면 3명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청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신청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나누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 찬양은 이제 자유롭게 뒤에 마찬가지로 헌금함 옆에 두었습니다. 봉헌 찬양 원하는 주차에 2월 달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미리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차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2월호가 카페에 도착하였습니다. 찾아가셔서 2월호 생명의 삶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교인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전 교인들이 이독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셨다는 분들도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읽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그냥 그 설교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냐라고 그러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성경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조차 읽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성경 읽기 해주시고 카페 우리 그 밴드에 여러분들 댓글로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혼자 하면 사실 하다가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옆에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여러분들 다 댓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힘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죠, 이것이. 그래서 모두 우리가 성경 읽기에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가 영혼을 더욱 사랑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마스크 벗기도 다 이제 뭐 다 이번 주면 이제 다 끝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이거는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생활 전반에 그냥 엔데믹으로 정착이 되어 버렸다 보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대고 뭘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 호산나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예훈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버섯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봉헌, 특송, 찬송 이문혜 집사님, 김태준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손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편만하게 펼쳐지는 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상원 전사님 늘 이렇게 진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먼저 우리 저희 청년부에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광희 친구가 앉아 있는데 우리 가운데 뒤에 있으면 환영의 박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예. 이름이 김성규, 박성규. 예. 미안합니다. 성을 바꿔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사사기에 사사 기도원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한번 PPT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저 인물은 누군지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혹시 아시는 분 혹시? 네, 다 아시겠죠? 삼손입니다. 예. 삼손. 네. 힘이 너무 세서 저렇게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적군을 물리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인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느냐면은 한 번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 무기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던 나귀뼈 턱을 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적군 1000명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도 아닌 나귀뼈로 1000명을 물리쳤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사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암흑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각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이렇게 숭배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예. 자기 백성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먹을 양식을 빼앗아가고 또 심지어는 자식들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이때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굴복시키고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고 멸망시켰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 주시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다고 납니다. 또라는 말은 다시 반복된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미디안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온갖 어려움을 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가축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씨앗을 심고 좀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 올라와서 애써 키운 식량을 다 가져가고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도 남김없이 가져가거나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겨서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살기가 힘이 든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사사기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정말 살기 또 힘들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웠으니 그 사람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원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심해서 진짜 자기를 사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요. 양털 한 뭉태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양털 한 뭉태기를 가지고 야외에 둘 테니까 땅에는 바짝 말라 있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정말로 땅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에서만 양털을 짜니까 물이 줄줄줄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믿을만한데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시험할 테니까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고 이번에는 양털에 물이 없게 하고 땅에는 물이 흥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땅에는 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슬이 엄청 많은데 양털에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에서 불을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정말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드온은 힘을 내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바라보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막 군대 가면 사람이 빽빽하게 연병장에 서 있으면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뚜기와 낙타와 같이 많았다 합니다. 우리 본문 사사기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아라 같이 나느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싸우려 가려고 하는데 다 사람 너무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고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와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다음 PPT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분이 누구신지
딱 보시면 다 아시겠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산의 현충사에 혹시 가보신 분? 저는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었습니다. 현충사에. 혹시 가보지 않으신 분은 저기 현충사에 가보면 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이순신 장군님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혹시 알고 계신 분? 네, 제가 다음에 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가장 유명한 말. 지금 생각나시는 그 말. 맞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꼭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신에게는 아직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개봉한 지 좀 오래되었지만 명랑이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매우 재밌게 봤는데요. 요즘에는 한산대첩을 소재로 한 한산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순신 장군은 영화에서 그 명랑에서도 나왔듯이 12척의 배로 엄청나게 많은 그 일본의 배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심지어 이순신 그 장군 밑에 있는 장수들도 이길 수 없다 절대 12척의 배로 어떻게 일본은 상대를 하겠느냐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우리가 그냥 도망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지형과 지물, 물살 등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이용한 전술로 끝내 명랑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음 PPT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 지도는 일본의 그 침략군이 그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그 일본군들이 부산에 상륙을 했습니다. 부산에 상륙을 해서 두 갈래로 나눠져서 저 우리나라를 끝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1군은 저 평양으로 들어갔고 2군은 저 함경도 저쪽이 함경도 맞나요? 아무튼 저쪽 북한 땅으로 끝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력군은 평양으로 들어간 1군이었습니다. 근데 저 1군이 저 평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신의주거든요. 신의주에 있는 의주에 있는 왕을 잡으러 가면 왕을 잡으면 끝인데 왕을 잡지 못하고 저기서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멈췄냐면은 먹을 게 없어서 멈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는 먹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말도 그렇고 그때 당시 말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군사와 말은 먹어야 싸울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군량미를 이렇게 실어 보내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은 병사는 저렇게 육지로 가지만 원래 그 먹을 것들은 저 서해를 돌아서 배로 원래 조달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서해를 가기도 전에 남해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군량선을 막아버리니까 일본이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은 저희는 이 시간에 모두 다 일본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도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마찬가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3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한 정도가 아니라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미디안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니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장 22절 맨 앞에 있습니다. PPT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다스리소서 하리라. 기드온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며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이 말과 많이 달라졌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4절, 2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할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25절. 기드온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귀걸이와 무게가 금 1000체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사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믿었던 딸과 또 그 외에 사슬이 있었더라. 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리라. 예, 아멘. 기드온은 이후에 백성에게 금을 달라고 요청했고 백성들은 당연히 이순신 같은 영웅인데 달라고 하니까 기쁘게 바쳤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금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봇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윗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윗옷을 만들었는데 이 옷이 20kg 이상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게 옷은 입으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 금으로 20kg이나 되는 옷을 누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기드온 생각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닌지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옷을 자기가 고향이 오브라 했는데 자기 고향 오브라 성읍에 이 옷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은 이 옷을 가지고 고향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고향에서 왕으로 행세를 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그는 물론 평온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분열되고 다시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만 후손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유산이 바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후손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후계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비 하잖아요. 우리도 아비는 아버지라는 말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내 아버지가 왕이야. 이 뜻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실질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물러 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후손인 아비멜렉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여인이 던진 물맷돌에 머리를 맞아 허무하게 죽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기드온,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끝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장면,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실질적으로 왕으로 살았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후대에 전달하지 못해 후손이 비참하게 죽는 것까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기드온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반드시 후손에게 전달되어 우리 자손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그 은혜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원래 이게 성가곡입니다. 그래서 성가를 부를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한번 조금 어렵지만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주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수입받아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으나 하나님을 잊어 그 후손들이 멸망한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 가운데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2023년도 한 해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아픈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때로는 우리가 지친 그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은혜로만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